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성경에서는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저기 적도 나라에 사는 사람,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눈이 스노우가 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눈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요, 직접 이 뉴욕 뉴저지 와가지고 눈을 한번 맞아보는, 눈을 만져볼 때 눈이란 이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증거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예수에 대해서 배웠거나 그가 무슨 설명을 들었거나 이론적으로 했거나 그것이 아니었고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큰 빛이 일어나고 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너무 빛이 강렬해서 이 바울은 눈이 안 보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픽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첫 번에 핍박하러 갔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 부활하시는 만났다. 그리고 이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고 뜨게 되고 음식을 먹고 기운은 차른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서로 사귀고자 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저 바울이 괜히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제자들도 그 바울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증거, 오직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 이제 그것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도들의 변화, 이 사도들은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힐 때 그때 다 도망갔습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의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는 너희가 이 한 사람 중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도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의 결심이 그리 얼마나 못 간다는 건 사실 잘 압니다. 그렇죠? 그 다 진실이었겠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도 말하고 제자들도 말했던 거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약하죠. 우리는 늘 주님, 내가 이렇게 결심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오니 내가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다 이렇게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다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를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우리를 가두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모여 있는데,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어요. 닫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겠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두려웠고, 아마 지금도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하다는 거죠. 담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담대해야 됩니다. 죽음도 이긴 사람이 좀 돈 없다고 그렇게 겁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인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좀 장애가 있다고 겁낼 것 있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문 딱 닫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벽을 못 뚫고 오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벽을 자유자유로 뚫을 수 있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가운데 서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겁쟁이, 두렵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어느 데서 담대했느냐면 사도행전 오늘 보면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관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지체장애인,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 사람들이 구걸하게 하려고 혼자는 못 오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게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없이 거기다 6시간 더 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죠.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체장애인,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무슨 컴퓨터 할 수 없었고 머리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는 세상이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장애인도 머리를 써서 교수도 되고 부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머리를 쓰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체 노동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것은 치명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40이 조금 넘은 사람이었대요. 지체장애인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걸하던 이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걷게 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살린 것 아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고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다라고 증거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예수의 부활하신 이 능력으로 증거를 하자 약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이제 막 굉장히 두려우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이 공부도 별로 못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이 무식한 이 어부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말을 잘하는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것은요, 지식이 많아서가 잘하는 건 아니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 있고 담대하면 거리낌 없으면 담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막 말을 너무 더듬어 가지고 막 두려우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두려우니까 말을 막 더듬고 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게 될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죽어도 나오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사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체면에 걸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말도 잘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 나은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 병 나은 사람이 이렇게 지체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겠는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거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이거 무슨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이 병 나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지체장애인이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 바울의 변화, 그 다음 사도들이 이렇게 겁쟁이 사도들이 변화했던 것, 또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 나아야 된 것,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말로는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스킷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슬픔에 쌓인 사람, 또 미움에 있던 사람, 욕심에 가득 찬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 스트레스만 받던 사람, 또 프라이드에 막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욕심이 참 나눠줌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또한 그 프라이드가 겸손으로 바뀌었다라는 한 8분짜리 스키라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방글라데시에서 했거든요. 그 프라이드, 인간이 지금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인공위성을 쏜 우리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잘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성이 있는 거죠.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명 이해된다고 증거됐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내가 잘 안 믿어지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게 되는 것은 참 주의 기적으로 가능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부활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론적으로 할 뿐만 아니고 뭐 증거도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증거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분의 마음속에 사탄의 작용이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고 증거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니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따질 것 없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성경에서 그렇게 부활을 증거했으니 그대로 믿는 거. 내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증거가 잘 없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니 내가 겸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거죠. 보통 세상은 다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그거 아니에요. 믿고 합니다.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믿으려면 우리가 잘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머리보다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 다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고 믿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올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잘 안 믿어진다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 성경은 인간이 쓴 이해하라고 믿는 것 아니고 믿고 알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성경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봤던 이재서 교수님, 그 정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궐 비슷하게 들어간 거예요. 시각장애라고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어떻게 43년 만에 그 학교 총장으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그 자서전 중에 제가 이번에 이분도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총신대에 입학하기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난관이 많았다. 총신대에 입학은 정말로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사실 총신은 내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져다준 특별한 곳이다.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큰 변화의 상징의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던 곳이다. 또 이렇게 그 시각장애만 학교에서 안 받으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입학을 하게 하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대학생활의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셨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생활에서는 물론 학업 수행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어디든 쉽게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불편함, 읽고 싶은 책들을 제때 마음대로 읽을 수 없고 같은 양의 공부를 하는데도 남들보다 10배는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기에 고문처럼 고통스러웠다. 예. 그런데 간증하기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자신에게 기쁨을 더 많이 갖다 주기 위해서 쉽게 풀어주지 않고 어려움으로 이렇게 놔두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증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 때는 밥을 못 먹으니까 물로 배를 채웠대요.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 형님 제가 잘 알거든요. 이재산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그 서울 맹학교가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은 돈 내야 되잖아요. 돈 낼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에게 형님 한 번만 좀 입학금을 내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 사정하는 겁니다. 근데 형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저 여수 쪽에서 어렵게 생활했는데 그동안도 맹학교에 돈은 안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돈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도 형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형님에게 한 번만 입학금을 내달라고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네. 한 번 이제 입학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이렇게 다니게 됐죠. 네.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증거. 예, 증거예요. 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사실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91년 이제 군의 군목을 마치고 미국에 미랄 선교단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근데 제 그 재산을 다 해보니까요 한 학기 정도 그 수업료 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저 버지니아 리버티 세미나리가 장학금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제가 700불밖에 안 내는 그 2년 정도의 THM 과정을 거기서 하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중고차를 샀더니 돈이 이제 91년 12월에 다 떨어지게 된 그런 돈밖에 안 내는 거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어도 미국으로 미랄 장애인 선교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984년도에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재서 우리 그때 전도사가 처음 필라델피아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89년도 한 5년 후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내가 군에 있을 때 강 목사님 좀 미국에 가서 우리 미랄 선교단 역할을 우리 같이 합시다. 이제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도 5년 동안이나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이제 여기 러커스 대학 사회복지 정책으로 박사학위 이제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네. 눈 감고도 하는데 그분 가난한 거 잘 알고 그분 눈 안 보이는 거 잘 알고 그분이 뛰어난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 뛰어난 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눈을 감고도 하는데 둘을 뜨고 뭘 하거든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강호의 하나님 안 되겠느냐? 그렇죠? 예.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철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예. 우리 김치순 권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 윤호 형제 하나님이시고, 그런 거죠. 예. 눈 감고도 하는데 눈 뜨고 못 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91년 9월에 미국에 버지니아 처음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 4시간 정도 왔다 갔다 왕복 8시간 워싱턴 미랄 이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뉴저지 미랄 세우고 뉴욕 미랄 세우고 시카고 미랄 세우고 전국에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안 했더라면 지금 뉴저지 미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거예요. 예. 부활의 능력 의지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도움이 없었지만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이 장애인 성결은요, 크리스찬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요. 모슬렘권에도 좋아하더라고. 공산권에도 좋아해요. 누구나 다 장애인을 사랑하는 일은 어느 문화권에서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동역자 보내시고 돈 보내셔서 이 일을 반드시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97년도에 한국 미랄 단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3년 반 일하고 다시 2001년도에 뉴저지 왔어요. 그때 막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해년마다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모임 장소도 없고 사무실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도 그 편지가 막 분실되고 이게 안 되겠다. 여기에 좀 고정된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몇 년 됐어도 이렇게 계속 미랄 사무실도 없이 다니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좀 사무실도 하고 고정된 장소도 하고 또 살 집도 필요하고 나에게 그냥 렌트비 내가지고 하면 그것도 아깝잖아요. 사무실 겸 렌트비 이렇게 할 것을 사면 좋겠다. 돈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뉴저지 미랄 사무실도 없고 제 렌트비가 내는 것이 너무 아깝고 이것이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영선 집사님 우리는 빌서 우리 신용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이영선 집사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티넥에 있는 사랑의 집 그때 51만 불 이렇게 대출 받아서 사게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 빌려줬다고 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미랄이 있지만 재산도 없고 괜히 자기가 이렇게 샀다가 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분도 믿음으로 하신 거죠. 미랄은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미랄이 있다가 한 5년 만에 다시 우리는 이제 갚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팔고 다시 이곳에 온 겁니다. 이곳에 온 것도 그 장소가 너무 좁고 미랄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애들이 화장실도 변기도 휴지 넣어놓고 문도 부숴놓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우리 모임할 때 우리의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뉴욕 뉴저지에 조그만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러더니 2014년 4월에 이 좋은 건물이 80만 불에 200만 불짜리 건물인데 80만 불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김진수 장로님이 또 우리에게 은행에 융자가 안 되니까 프라이빗 융자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곳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강원의 하나님이 되었고 강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고 미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 되는 거 보니까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여러 가지 도전,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